네. 이번 연극을 기획을 하게 된 거는 다름이 아니라 요번에 계속 요한복음 강해로 설교하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듣다가 이 대본을 쓰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이 대화가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뭔가 이어지는 듯 하면서도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마르다야,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살아날 줄을 믿나이다. 마리아야, 선생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리고 가버려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의 신앙이 실제 이 마르다와 정말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건 많아요. 알고 있는 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 앞에서 죽어버렸어요. 내 소망이, 내가 여태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살아나리라. 매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네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드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들과 같이 똑같이 예 그러시겠죠. 주님 살아날 거예요. 아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이랬던가? 내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정말 이 마르다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가? 내가 정말 목이 말라서 힘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던 그 말씀을 나는 처음 붙잡지 않았었던가?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점점 후퇴합니다. 처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 말씀을 믿었어요. 맞아. 세상이 나를 버리고 이 모든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시면 나는 살아날 거야. 근데 신앙생활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우리가 신앙이 점점 마르다와 비슷해져요. 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죽음에서 나를 살리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써 매 예배마다 네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멘으로 내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예수를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연극의 마르다와 같이 점점 사라져가는 신앙생활을 가면으로 가린 채 언젠간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되어지겠지라고 생각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처음 눈물로 정말 예수님께 나왔던 날 우리는 이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해요.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도 나의 그 실수 하나를 붙잡고 세상이 나를 비난합니다. 너 이렇게 하자고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였는 줄 알아? 내가 피를 깎고 몸을 깎아서 너한테 돈을 이 정도를 투자를 했고 기대를 했으면 그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매일 나한테 실망합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남편이, 그리고 내가 정말 가지고 있던 모든 내 소유가 이제 나를 떠나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허감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뼈 빠지게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기쁨도 없이 그냥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그 내 모습이 너무 목말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초소리 쳤겠죠. 예수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분명히 있었는데, 분명히 온전한 것이라고 믿었는데 사라져버렸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될 거라고 믿었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무의미해집니다. 그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께 어떠한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대부분의 여러분의 도와주세요. 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에 예수님은 성경에서처럼 옷깃만 스쳐도 나를 낫게 해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겠죠. 마르다야, 동순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순간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으며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응답해 주시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몇 분은 아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 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소리입니다. 무엇이 죽은 걸까요? 내 목숨이 죽은 걸까요? 내 문제가 죽은 걸까요? 내가 고통에서 자유해지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기다리고 믿고 소망했던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죽어버리는 소리일 것입니다. 가면입니다. 이거 쓰고 있는 건일이가 진짜 멋있더라고요. 잘생겼어요. 얼굴에 꼭 맞더라고요. 참 젠틀하면서도 끔찍하게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긴 게 문제입니까? 동양 정서에 맞지 않아서 끔찍하게 생긴 걸까요? 아마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살아있지 않은 게 너무 살아있는 것처럼 생겨서 끔찍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가면을 쓰고 하는 신앙생활이 정말 친숙하지 않나요? 저는 너무 친숙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전에 이 젠틀하고 끔찍한 가면을 쓰고 죽은 신앙생활을 하는 제 신앙의 민낯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봤기 때문에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가면을 쓰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예배당의 자리에서 젠틀하고 끔찍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압니다. 특정 교회만 그렇습니까? 특정 교단만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의 민낯을 봤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가면을 쓰고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가 당신은 죽었어요. 당신은 가짜입니다. 당신은 거짓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신앙이 있더라도, 예수에 대한 확실한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도 누군가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가면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엄청 끝내주는 몸매를 가진, 죽이는 몸매를 가진 사람이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리 죽이는 몸매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데나 그냥 무조건 밖에 나갈 때마다 빨개 벗고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풍기문란죄로 잡혀갑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잔뜩 화가 난 와이프나 뭔가 잘못한 남편한테 그 옳은 소리를 하면 개소리만도 못한 대접을 받습니다. 안 하니만 못해요. 아무리 좋은 신앙이라도 상황과 사람, 시기와 상태에 따라서 마냥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감추어서 선을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내가 삶을 살면서 단 한순간도 누군가가 나의 신앙의 민낯을 본 적이 없다면, 누구도 내 신앙의 민낯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로 살아있는가?
내 가면 속 안에 있는 신앙이, 내 가면 속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이 죽어버린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매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께 우리의 진정한 민낯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이걸 쓰고 있는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이걸 벗었을 때 내가 정말 이것을 도덕적인 선에서 어떤 상황과 상태 때문에 이것을 쓰고 있는지 기다리다 지쳐 내가 예수를 향한 믿음이 죽어버려서 골마서 상해서 썩어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당신에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인지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썩을 대로 썩어버린 마음과 썩을 대로 썩어버린 생각에서는 정말 고른내가 납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인데 나를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넌 잘못됐어. 네 신앙은 쓰레기야. 네 상황도 잘못됐고 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예수께서 너를 살리신다고? 예수께서 네 상황을 바꾸신다고? 그렇다면 왜 이제까지 한 번도 나에게 손을 뻗지 않으셨지? 내가 그렇게 많은 순간 예수께 도와달라고, 내가 죽어간다고, 내가 병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나를 도우시지 않으셨지? 이걸 드러내라고? 여기서 죽으라는 거죠. 내가 집사 달았는데요.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전도사인데요. 내가 목사인데요. 썩어 문드러진 내 믿음과 신앙을 드러내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당신을 향했던 믿음이 포기가 되고 썩고 문드러져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짓밟혀 더 이상 일어나 다시 살아날 수 없을 때까지, 골아 터질 때까지, 나사로가 끝내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오시지 않았던 분이, 그 기다림을 계속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내가 이미 늦어서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삶은 변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이렇게 가리고 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필요로 하던 그때 당신은 오지 않으셨는데 이제 와서, 내가 당신에 대한 모든 기대가 끊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시 살아나리라. 저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외면했던 그 순간에, 그 모든 날에, 그 모든 고통의 순간에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날, 내가 힘들었던 그날에, 내가 공허했던 그날에, 내가 당신을 찾았던 그날에, 내가 죽어감으로 인해서 소리 질렀던 그날에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죽어버렸는데, 내가 이미 끝났는데 이제 와서 살아나리라?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허접하게 문드러진 이 내 마음, 썩어버린 내 문제 속에서 이제 나 스스로도 나를 포기해서 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도 어떠한 소망도 품지 않게 된 이 순간에, 그 무덤 속에서, 그 냄새나는 그곳 앞에 서서 유일하게 나를 포기하지 않고 유일하게 나를 찾으시는 이가 또 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지금 나 스스로도 나를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정말 죽음과 같은 깊은 무덤 속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계실지 모릅니다.
싶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정말 내가 죽음 가운데서 소리치던 그 순간에 나를 찾아와서 내 병을 고쳐주셨더라면 우리는 이 가면 속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정말 고를 대로 골아 터져버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그 축복받은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사람들이 나를 향한 비난이 내가 돈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내 노력이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진짜 병은 우리를 찾아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리 그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아무리 내 앞에 찾아와서 물어도 그 안에 있는 부활과 생명에는 관심도 없고 내 지금 당장 틀린 문제 하나, 내 지갑에 있는 돈, 내 직분, 내 돈을 사용하고 있는 이 미친 와이프, 이거에 집중해서 예수님 그 능력으로 이것을 제거해 주세요. 나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사랑받게 해주세요. 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날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세요. 라고 그것에만 눈이 멀어있는 내가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자체입니다. 왜 예수가 당신이, 우리가, 내가 마음이 골아 썩어 문드러져 예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품지 않을 이 순간까지 내버려 두셨냐고요? 예수가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서 정말 이 상황을 내버려 뒀을까요? 예수가 정말 우리를 도우실 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내가 죽어나갈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아니요. 내 문제를 아무리 100번, 1000번 그 자리에서 해결해줘도 아무리 삶의 문제, 내 삶의 가시를 계속해서 뽑아내도 결국 나는 똑같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없어지면 행복해진다고요? 아니요. 바로 다음 문제를 나는 바로 만들어낼 거예요. 가시를 뽑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연극의 마지막 찬양이었습니다. 가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습니다. 이 가시는 나를 찌르고 넘어지게 합니다. 완전하고 싶은 난데 이 가시가 자꾸 나를 절망으로 막 밀어넣어요. 근데 이 가시를 내 스스로는 버릴 수도 없고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에게서 이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찬양의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가시가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가면의 깊은 속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그리고 그 찬양은 마침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가시가 아닌 은혜였다. 그것은 내 아픔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찬양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것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여러분, 예수는요 가시를 뽑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시는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이 가시를 무슨 잡초 뽑듯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매번 그것을 뽑으러 오셨겠습니까? 예수는 가시를 뽑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가시 끝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분입니다.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냐고요? 내가 도저히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니까요.
나는 맨날 가시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내 성적, 내 가족, 내 사랑, 내 돈, 내 명예, 내 위치, 나의 아름다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것들이 무너져 갑니다. 예수님, 이 가시를 뽑아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더 낫게 해주세요. 나는 계속 이것만 바라봐요. 그것을 뽑아내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까요? 예수는 내가 죽을 똥 살 똥 붙잡고 있는 그 가시를 통해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예수를 필요로 했던 그 순간에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이 가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부활과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내가 내 가시로 인해서 소리 지를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일어나지 못할 이 순간까지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죽어나갈 때까지, 그 순간까지 나를 붙잡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오늘 우리의 무덤 속 주님을 향한 소망이 끊어진 지 오래돼서 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무리 외쳐도 반응하지 않는, 아무리 외쳐도 예수께 소망을 품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정아, 동순아, 혜영아, 건이라, 진표야, 나와라. 내게로 나와라.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게로 나와라. 가까이, 가까이. 내게로 나와라. 내게로 나오면 목마름 전혀 없으리니 내게로 나와라. 내가 생수의 근원이고 이 가시가 아닌 내가 너의 만족이고 내가 너의 쉼이 될 것이며 내가 너의 영광과 내가 너의 기쁨이 되리라. 내게로 나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와라. 여러분들 가면 속에 있는 믿음, 그 신앙, 뭐가 다르겠습니까? 거의 도찐 개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의 신앙이, 예수님이 사랑하던 자들의 신앙이 그 지경이었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그들보다 낫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눌려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다 바닥나 고갈라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수많은 기도를 했던 그 날이 지나가고 우리는 이 가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내게로 나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지금, 오늘, 즉시 부활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정말 진정으로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내게로 나와라. 가까이. 목마름 전혀 없으리니 내게로 나와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가 너를 부르고 너를 통하여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할 것이며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